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계속해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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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숫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을 받는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에 가서 나온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사야가 이 연대기 순으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 말씀을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하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실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눴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으나 그 안은 골마 있었고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본다면 그 위엄과 영광을 누군가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늘을 통해, 성전을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혹여나 누군가 그 영광을 보는 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누군가 본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망대를 세우시고 여호로부터 포도원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의 굳어버린 생각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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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날개가 6이 있고 둘은 눈을 가렸고 둘은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거룩하다 외치기 시작하자 성전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은 왜 그들은 눈을 가렸고 발을 가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마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가리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발가 벗겨진 것보다 어쩌면 더 우리의 근원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텐데, 두려움과 위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말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정말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부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망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썩 괜찮다 평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거울을 보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주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의롭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좋은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소부지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하지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통해서 토해내는 내 생각과 마음들이 부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입술이 부정한 이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이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드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단숯을 보내어 그 입술에 대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 8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입술이 정하게 된 그 죄가 사하여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오히려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소명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의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금성을 그가 듣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들의 죄악을 참으로 많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1장과 6장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있는지를 보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응당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값을 분명히 치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셨구나 하는 생각 또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와 같은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이사야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핵심장을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심을 이루고 있죠. 저희는 6장의 말씀을 살폈으나 9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들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 하루도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하는데 그 일이 도무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기에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일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 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랐지만 하나님, 살아온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는 수만 가지 악을 쏟아내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죄인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루에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선택의 기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에 올랐다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 주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내 삶의 한가운데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부르신 가운데에 아직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이 여린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날 폭죽놀이로 불꽃놀이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길을 굳건히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했던 그 뜨거운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받은 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삶 하나님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떠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